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성전이라는 건물이 엄연히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거짓 제사를 일삼으면서도 건물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즉 성전이라는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껍데기뿐인 건물, 하나님 없는 교회를 과연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새로운 성전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곧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주목하라 하고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전심으로 주목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아닙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도 철밥통들이 많았습니다. 철밥통이란 쉽게 말해 해고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말하는데 그래서인지 도무지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좀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시간만 잘 때우면 됩니다. 그게 철밥통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철밥통이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결국 전심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이 사람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도 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보니 결국 전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나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이면에는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충성한 것이 어느 순간 내 공로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는 내 자격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이나 역할 아래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교회라는 인식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자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혹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느끼면서 풍파를 일으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여선교회에서 점심 준비를 안 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가 목사님이 알아봤더니 전날 식사 담당하는 분들이 대판 싸워서 주일날 점심 식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알아봤더니 권사님 한 분은 배추김치 담그자고 했는데 다른 한 권사님은 깍두기 담그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워서 주일날 밥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추김치면 어떻고 깍두기면 또 어떻습니까? 뭘 먹어야 맛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교인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라는 감정의 여지를 자꾸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나는 배추김치 하고 싶은데 누가 깍두기 합시다 하면 깍두기 합시다 하는 걸로 양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짜장 하고 싶은데 누가 카레 합시다 하면 난 카레 싫어해도 예, 이번 주는 카레가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교인입니다. 가끔 보면 누가 깍두기 하자고 할 때에 요즘에는 무가 비싸고 양념도 많이 들고 깍두기는 교인들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합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내 주장 앞세우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카레라도 주면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카레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나라는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듯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기호와 달라도 내 주장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오늘 말씀 보면 성전의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들으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귀로 들으라. 귀로 들으라. 예.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봤고 땅을 팔고 전세금 빼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봤으며 심지어 피를 뽑아서라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 보았지만 성질 뽑아 바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질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성질을 판단할 때에 되게 우리는 무엇으로 가늠하냐면 그 사람이 잘 듣느냐 아니면 잘 듣지를 못하느냐로 판단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성질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성깔 좀처럼 내려놓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엄밀히 말해 신앙생활은 내 성질머리를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보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듣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의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컷 말씀을 들어놓고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었어야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 내 귀에 들려온 것인데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난데없이 다른 사람 찾고 있으니 결국은 듣지 못한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듣는 것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가 듣고 고쳐야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변해야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 듣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다. 자꾸 그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가 듣고 고쳐야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변해야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 쾰른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할 때에 교포 중에 태권도 사범이 있었는데 저녁을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식사 도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에서 자아를 죽이라는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게다가 자아를 죽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운동한 사람처럼 결심도 대단하니 내가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야겠다고 말하니까 너무 고맙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태권도 사범이 한마디를 덧붙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죠.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그 사범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은 안 죽잖아요.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죽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목사님 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자아를 죽인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는 변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남이 볼 때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남편이 문제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아내가 문제죠. 아내가 문제라고 하는데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걸 모르고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된다. 암흑의 권사가 변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내 귀로 들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합니다.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로 8절 말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더럽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각별히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있더라는 거예요. 곧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탕질을 늘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란 이름에 너무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포용과 관용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 정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선과 악을 밝혀내는 것, 이것 또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칭찬하시냐면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는 곳이 교회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가 세상에서 지었던 허물과 잘못들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악한 행동들, 잘못된 언행 심사들을 이것까지도 방만하게 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므로 여기서부터 가려서 행동할 줄 모른다면 세상에서는 더더욱 방자여 방만하게 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으로 품는 곳이기도 한 동시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과 출입을 가릴 줄 모른다면 어디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늘 왼손을 주먹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주님 손잡고 가는 거야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그분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곳이 어떻게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거룩함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